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는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모세의 문제제기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할까 두렵습니다 였습니다. 모세의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그분이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였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시작하기도 전에 불가능하다며 포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40년을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모세는 이 4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매우 위축이 되어 있고 처절한 패배감을 맛돈 한 인간에 불과했던 거예요. 아마도 그는 40년 전에 한 히브리 노예의 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말이 평생 그를 괴롭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모세의 발언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에 이들의 의심과 불신을 불씨시키는 데 사용하라고 세 가지의 징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징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땅에 내놓으면 뱀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 생명과 도구로 가득한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와 뱀은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의 지팡이는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애굽의 왕들이 쓰던 왕관에는 수호신을 상징하는 코브라 뱀 모형의 표상이 있었습니다. 왕의 왕관에 새겨진 뱀은 왕에게는 신적 보호와 권능을 의미했고요.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뱀으로 변해버린 지팡이를 두려워 피하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독이 있는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뱀이 순식간에 돌아서서 꼬리를 잡고 있는 손을 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에게 나를 믿고 순종하라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이 징표의 중요성은 애굽에서 왕의 권세를 상징했던 뱀이 모세의 통제 아래 들어왔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모세는 애굽 왕과 견줄 만한 권위와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기적은 나병이 손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순식간에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으면 사용하라고 주신 기적이 나병을 주셨다가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징표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처음 두 기적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 세 번째 기적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데 충분하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두 번째 기적은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그들의 태도를 돌이키지 못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기적은 애굽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이 이제 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고대 애굽 사람들은 생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이 신격화했던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이 여호와께 복종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피는
생명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기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주실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온갖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문제 제기를 합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기적을 주신 것을 감안할 때 그의 논리와 발언은 너무나도 한심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투에 조금씩 화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앓고 있는 무기력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모세에게 두 개의 누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작합니다. 11절 보면 첫째,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둘째,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기머거리를 만들며 누가 앞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를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해결책과 대안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나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5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은 자신이 직접 할 테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자신의 능력과 재량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도대체 말귀를 알아듣지는 못하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생활을 통해 자신감은 물론이고 자존감마저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설명이나 설득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동안 꾹 참아왔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호하고 결정적인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입 다물고 떠나라 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이미 보여주신 기적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하는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바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응하지 않는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수긍이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훗날 이해될 것을 기대하며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이해보다 순종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는 모세의 발걸음을 조금 가볍게 할 소식으로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던 모든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40년 전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땅에 정착했던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의 변화된 신분과 형편을 상징합니다. 바로의 진노를 피해 도망왔을 때는 효녀를 단신으로 미디안을 찾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가 어느덧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곧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4장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24절에서 26절의 짧은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서 학자들까지 당혹스럽게 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는 모세와 말씨름까지 해가며 설득하셨던 하나님께서 숙소까지 찾아가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세를 선택해서 그리고 끈질기게 설득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건 뭐고 지금은 여관까지 찾아와서 그를 죽이려 하신 것은 또 뭘까요? 성경은 이 이유를 할례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내면서 극박한 위기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모세에게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계약서를 몸에 새기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거대한 출애굽의 역사에 비해 할례는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는 작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출애굽과 견주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무시하거나 빼먹어도 좋을 만큼 작은 일이라는 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작아 보이는 것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 어쩌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드디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쉽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와는 달리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피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인가를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순종에는 따라야 할 희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 자체가 더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준비한 은혜가 또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